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모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질질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이 거룩한 이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14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틀이 지났지요?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온 세계가 한국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 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북측의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는 것, 이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래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마음이 감동이 되고 울컥하지 않아요, 그죠? 그 계단에서 이렇게 확 내려와 가지고 군사 분계선 있는 그 경계석이라고 돌이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딱 넘어오는데 65년이 걸렸어요. 한 걸음만 뛰면 넘어오는 건데 65년이 걸려요. 그죠? 그때 막 감동이 되고 그 옆에서 같이 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일들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막 눈시울을 붉히고 온 국민들이 텔레비 앞에 앉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두 사람의 만남을 보면서 야, 이제 한국에도 평화가 오는가 말이죠. 소망을 품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 분이 만나는 가슴이 감동이 되고 울컥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마음대로 소리내서 찬송도 못 부르고 예배드리다가 들키면은 붙잡혀 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그래도 숨어서 예배하고 숨어서 찬송하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더 숨어 있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오고 밝은 데로 나와가지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북한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마음에 더 감사가 생기고 더 감동이 오더라 말이죠. 이제는 찬송 부르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서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리라. 이걸 생각하니까 어제 그 두 분들의 만남이 내 안에 더 감동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으세요라는 누군가의 소리를 따라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분들 또 전도하시는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마음이라든지 또 걸리는 거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아니 목사님 좀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왜 예수님만 꼭 믿으라고 전도합니까? 예수님 믿으라고만 전도 안 하면 교회를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없어질 텐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길거리를 다니면서 꼭 예수만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말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하고 이야기들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듣기 싫다고 그래도 전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 참된 자유, 참된 생명이 있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참된 구원, 참된 자유가 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 2000년 기독교의 역사 동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다가 죽었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 선교사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을 전하다가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고요. 1884년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 처음 들어온 이후에도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과 예수님 믿는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을 전하다가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한 거예요. 그때뿐입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 믿으세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입니까?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왜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방문하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꼭 나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 꼭 가셔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는 알프스 산이 있습니다. 그 알프스 산 어느 한 봉우리에 가면 하얀색 대리석으로 만든 십자가가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Only Jesus, 오직 예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 그 높은 산 꼭대기 위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스위스의 알프스 산을 구경하기 위해 휴가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산 위를 걸어가고 알프스 산의 전경을 구경하면서 걸어가다가 그만 그 딸이 발을 헛디뎌서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 딸은 죽고 만 거죠. 방금 전까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던 딸이 산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봤던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딸이랑 놀러 왔다가 딸이 죽은 거예요. 돈이 많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도 딸을 끌어올릴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로도 그 딸을 살릴 수 없었어요.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그 산 위에서 죽음을 생각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세상의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딸이 죽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그 복잡하고 힘들고 안타까웠던 슬픔의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평안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결심했어요. 그래, 세상에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돈과 지위로 세상의 평안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돈으로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세상에 높아지는 지위로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세상에서 평안해지는구나. 이것을 알려주어야 되겠다. 내가 죽을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의 이름, 내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은 돈으로도 안 되고 지위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딸이 떨어진 그 산 꼭대기 정상에 하얀 십자가를 적어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알프스 산에 대리석 하얀 십자가 쳐보세요. 그러면 사진이 쫙 하고 나와요. 오직 예수.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예수님이 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세상의 돈으로 위로가 되지 않고 세상의 지위로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으로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잠깐 한 절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계세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처음 교회 찾아오신 분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1년 만에 또 오신 분들 계신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 복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담아서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마다 자기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회교는 마호메트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고요, 불교는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힘과 자기의 손으로 고행의 길을 통해 구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20세기 한국 불교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돌아가신 성철 스님입니다. 이분이 결혼하신 후에 출가를 하죠. 그 다음에 부모가 찾아와도 고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부모를 만나질 않았어요. 자기가 거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요, 10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으며 고행의 길을 걸어갔어요.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으면서 고행의 길을 걸어갔어요.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서 잠을 자면서 고행의 길을 걸어갔어요. 사람도 안 만나고 쌀가루하고 솔잎가루만 먹고 눕지도 않고 앉아서 잠만 자는 고행의 길을 걸어갔던 성철 스님. 마지막 수행을 다 마치고 이런 고행의 길을 걸었다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열반에 들어갔다, 나는 이제 이 세상과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성철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열반송이라는 것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그래요.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나는 한평생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고행을 하면 구원받고 고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른다. 그래서 내 스스로 철조망을 치고 10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고 쌀가루와 솔잎가루만 16년을 먹으며 살면서 고행의 길을 걸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 앞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 높다. 나는 이제 살아있는 모습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남들이 할 수 없는 고행의 길을 걸어갔던 분인데 그럼에도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20세기 한국 불교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인물의 고백이자 탄식입니다.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고행하기 전이나 고행을 하고 나서나 그대로라는 거예요.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인생은 그대로고 내가 산 채로 지옥에 가게 된 것은 변한 것이 없구나 하는 거예요. 인도의 위대한 전도자인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도하기를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과 티벳 고원을 넘나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티벳 고원과 히말라야 산맥에는요, 유독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앉아서만 살아가는 고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물구나무만 서서 고행의 길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 토막으로 좁게 만들어 놓고요. 그 나무 토막에 자기를 집어넣어서요. 그 좁은 데서만 살아가면서 고행의 길을 자처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고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고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썬다싱이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고행하시니까 평안하십니까? 고행하시니까 구원의 길을 찾으셨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 누구도 평안합니다,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고행할수록 마음이 더 복잡합니다. 고행할수록 어떻게 해야 구원의 길을 찾을지 그 길이 암담합니다 라고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고행의 길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찾은 사람은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달랐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편안하게 하늘나라에 간다. 편안하게 하늘나라에 간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존경받는 왕 중에 한 명인 다윗이라는 왕도 시편 23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기쁘다고 적어놓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은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를 반겨주신다 하면서 기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은 죽음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늘로 이사 간다. 천사들이 나를 마중 나온다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더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죽음조차도 이기고 행복한 모습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까? 다른 데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은 고행과 수많은 수행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만족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충무중앙교회 방문해 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 인생의 참된 구원을 주시는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으면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자유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하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마시고 일요일 날에 쉬지도 못하고 교회 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더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교와 귀신의 사상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짓지를 못합니다. 이사를 가려고 해도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을 택해서 가야지만 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 갑니다. 못 가요. 장례식을 진행을 하는데 어느 날 장례식장에 가서 하관하는 화관지에 갔더니요, 이상한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러더니 관의 위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을 새로 파라는 거예요. 하관하기 위해 다 왔는데 땅 여기다 두면 안 된대요. 새로 파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관 위치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요, 이 털을 잡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일이 되거나 무슨 정한 날짜가 되면 귀신을 농하게 하면 망한다 그래가지고요, 귀신들한테 돈도 바치고 음식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고 대접을 해요. 여러분, 남한테 음식을 주고 대접을 하는 거는 감사하고 기뻐서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주는 게 대접이잖아요. 그런데 귀신에게 대접을 하는 음식은요, 기쁘고 감사해서 주는 게 아니라 무섭고 두려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그죠? 여러분, 어떤 게 자유입니까? 예수 믿느냐고 돈을 내고 헌금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자유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자유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귀신이 무서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이름도 마음대로 못 정하고 죽는 땅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귀신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혹시 오늘 오셨습니까? 어디를 가려고 해도 제사 드려야 되고 돼지머리 앞에 인사 한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마음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귀신에게 묻혀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귀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막 무당을 하고 구솔할 때 무당이 굿이 잘 안 된대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가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앞에서 작두를 타면 작두를 타다가 발이 찢어진대요. 그래서 못 올라간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뭐 대나무를 세우고 칼자루를 세워가지고 귀신이 임했다고 막 해야 되는데 귀신이 임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귀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귀신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생일도 내 마음대로 이사도 내 마음대로 이름도 내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마지막 죽을 때 죽는 터와 방향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자유,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자유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아버지를 만나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를 만난다. 성경책에 보면 탕자의 비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부자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잔소리하고 아버지가 싫은 소리를 하니까 아버지를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받을 재산 미리 주세요. 아버지 죽으면 받을 재산 나한테 좀 미리 주세요 하고 떼를 썼습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아들은요 아버지로 받은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자유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지 않으니까요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는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놀아주고 함께 웃어주며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다 떨어졌어요. 사 먹을 돈도 없고 즐길 돈도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누구도 그 주변에 있지를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 안에 들어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비참한 거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그 돼지 우레 속에서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왜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출발한 거예요. 아들이 떠난 다음에 아버지는 편안하게 잠을 못 잤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돈은 가지고 나갔지만 이 아들이 행여나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지냈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지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멀찍이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걸음걸이가 아들 걸음걸이인 거예요. 가까이 와서 봤더니 진짜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행색은 거지였어요. 사람들은 거지가 왔다고 냄새가 난다고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고 그를 입 맞추고 그를 목욕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 주었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원래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집에서 함께 살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아들들이었다면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마음대로 살 것 같고 풍성하게 살 것 같아서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일들 속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신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지만 만족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들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찾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비가 내리지 않거나 아주 큰 문제들이 생기면요, 하늘에 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힘든 일들을 만나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 잘 아시죠?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이요, 영화에서 보세요. 영화에서 보면은요,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을 만나면 뭐라 그럽니까? 오 마이 갓 그래요.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아니면 안타까운 사고의 현장을 봤을 때 그들의 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오 마이 갓 그래요.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곁을 떠났지만 내 몸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내 속사람은 아버지의 집을 가고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지 말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냄새난다 그러고, 사람들은 더럽다 그러고, 사람들은 내 곁에 오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이고, 세상에서 어떠한 모양, 어떠한 죄 가운데 살았든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목욕시키고 가락지에 신발에 새 옷을 신겨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준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카이제 황제가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자꾸 전도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나한테 가르쳐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왕이시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랬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4,000년이 됐거든요. 그 4,000년 역사 동안에 3,300년을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3,300년 동안을 남의 나라 지배를 받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전쟁이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를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폭탄, 테러로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전쟁이 많았던 도시 어딘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지금까지도 전쟁이 끊이지를 않아요.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4,000년 동안 3,300년을 지배를 받고 수많은 강한 제국들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면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사라졌어야 하는 거예요. 남아있어도 비참하게 살고 세계 각국 나라에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 과학, 여기에 최고의 1등 가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역대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 33%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전체 미국 인구의 3%밖에 되지 않는 미국계 유대인들이 미국의 100대 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7대 석유 회사 중에 6개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해야 할 나라, 세상에서 죽어 없어져야 할 이 나라가 세계 제1의 나라로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나라를 지켜주셨다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축복의 나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 번 오셨다가 1년 지나고 또 한 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100번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복, 나만 받는 복이 아니라 내 자자손손 받는 복,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분들을 모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래 네가 부탁하니까 내가 한 번 간다 하고 오셨는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게 하시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게 하시고 세 번이 10번, 100번 되게 해주셔서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예수 믿고 자유를 누리며 예수 믿고 아버지를 만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걸리는 것들, 환경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나에게 전도했던 사람들과 함께 힘써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을 이기고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